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프랑스의 동화 작가인 샤를 페로라는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각색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한 각색된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마을에 어느 산속에 노부부 둘이 평범하지만 평화롭게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웬 기쁨입니까? 천사가 3가지의 소원을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귀한 3가지 소원 가운데 무엇을 빌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정말 뭘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빌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졌고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시장기가 돌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 식탁만한 소세지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갑자기 퐁 하더니만 식탁 길이의 소세지가 짠 하고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별리가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저 영감, 세상에 이 귀한 소원 세 가지 중에 저 쓸데없는 소세지나 구하고, 하여튼 내가 저 영감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한다니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말이 저 소세지 코에나 갖다 붙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 또 펑 하더니 그 소세지가 할아버지 코에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나 어떡하면 저거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소시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대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뭘 꿈꾸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얘기가 그렇게 웃기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민생활하고 유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직업도 필요하고, 또 캐나다 삶에서의 스테이터스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어떤 소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주로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좀 나를 봐라 하는, 여봐라 하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건 실제로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의 부분일 텐데, 그것들을 더 많이 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변화되는 삶을 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우리의 이 귀한 신앙의 삶을 헛되게 사용하는 바로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16번째 이야기, 오늘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임금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는요, 그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린단 말인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1000의 번제예요. 그거는 국가적인 행사로 대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린 거죠. 물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1000번 예배한다, 1000번 새벽기도 한다는 것은 소중한 유산이고 좋은 적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것은 1000일 동안 뭔가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국가적 행사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 소원이 뭐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또 혹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하시고요. 또 좀 더 나간다면 네 날이 길리라. 부귀와 영화를 하루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길게 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아셔야지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압니다. 역시 지혜를 구해야 돼. 왜냐하면 지혜를 구했더니 뭐까지 따라오더래요?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따라오지 않더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줄 아는데 역시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잡 갖게 하셔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한 겁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내 삶 속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넉넉히 기도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에는 브라이트 사이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다크 사이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밝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어두운 일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자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에게 솔로몬처럼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그때 알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보장하며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왔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늘 헛된 것을 구하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몇 가지의 모습을 항상 놓치지 말고 간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늘 그것을 가져야 돼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의 결과가 부귀와 영광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싶고 고민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간 건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다시피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모든 생각의 기준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과정에는 말씀드렸던 일천의 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린다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가 너 구하는 것을 주마 하며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시 번제는 몽땅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이고요, 감사의 제사는 뭐냐면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모습이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자가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할지 일단 모르게 될 것이고요, 무엇을 구할지 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고 물으시는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은요, 제 아무리 뭐 3대째 신앙이다, 4대째 신앙이다, 5대째 신앙이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10년째 하고 있다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무게감을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근본적인 모습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역할이 다른 나라의 왕처럼 거들먹거리고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역할과 자리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근본적 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내가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배운 다음에는요,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셔서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꼭 물으세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 모습 보이시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일천의 번제를 드린 그 이유가 뭔지, 그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면 O, 모르면 X. 마음에다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틀린 말 나올까 봐 제가 얼른 답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쩌면은요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애들처럼요, 맨날 애들이 엄마한테 초콜릿 줘, 사탕 줘, 캔디 줘 이렇게 쪼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없는 걸 맨날 달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한 어머니처럼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의 마음의 그 거룩한 소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구하는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꼭 물으십니다. 그래, 너 일천의 번제를 드렸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뭔가 간구하고 있어? 뭐 해줄까? 하고 물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 보러 깨달을 게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언제 물으시든지, 언제 그 응답의 기회가 오든지 내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물으시면은요, 답을 잘 못합니다. 결국 소세지 나왔다가 없어집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던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할래요? 예. 고민하다가 꿈 깨죠. 아니면 주로 묻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넘버나 6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넘버 6개만요. 그런 거 구하고 맙니다. 정말 우리의 속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비전을 구하고 그 위대한 것을 구하고 그 탁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의 근본적인 모습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현재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거룩한 소원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흐트러짐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솔로몬의 닥사이드, 솔로몬의 그 어두운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정말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여전히 지혜도 있고 여전히 부귀도 있고 여전히 영광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그 근본적인 모습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항상 간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뭐죠? 똑똑하고 야무지고 사리 분별 잘하고 이런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은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듣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이가 청각장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엄마 말을 따르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 듣는 마음을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 안 하고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요, 문맥상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구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잠언에 나온 아굴이라는 사람의 구하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죽기 전에 이것은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항상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간구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멀리 있게 해달래요. 여러분, 헛된 것, 거짓말은요,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늘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언제나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진 것들을 따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없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자로서 이 헛된 것들과 이 거짓말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멀리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어느 때 많이 하냐면은 이제 뭔가 좀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 마음껏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차마 가난하게는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걸 주옵소서 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 그 다음 내용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사람이 뱃속에 기름이 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본 겁니다. 내가 그럴까 봐 참 두렵고요. 또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면 자꾸 도둑질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뭐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아는데 차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부하게도 마시고요,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굴의 간구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초점으로 맞춘 그 삶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께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듣는 마음은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인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입장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건 뭐냐면 이 듣는 마음에 있어서 이해력 있는 마음인데,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해력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 이해해 이런 이해가 아니라 사리 분별을 잘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이해력,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소명,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위치, 내 역할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소명,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것을 잘 일구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불행하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스스로 가볍게 여길 때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 그 인생은 결단코 보람 있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의 자리가 하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이라는 것은 타락한 시선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압니다. 얼마나 탁월한 일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와 역할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위대함과 탁월함을 아는 겁니다. 왜 위대하고 탁월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건 탁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과 그 위대함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뭘 발견하기 시작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과 경험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는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이 탁월하고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이해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라는 부르심.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자녀가 얼마나 기르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기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남편이라는 부르심, 아내라는 부르심,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온 자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 직장,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시간당 일하는 것뿐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일입니까? 나 혼자 하는 일이면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결단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위대한 일이요, 특별한 일입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더군요, 소뚜껑 운전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건 위대하고 탁월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소명의 자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딱지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딱지치기에 은사가 없었어요. 갖고 나가면 다 잃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들어간 형이랑 항상 붙었는데 그 형은 쳤다 하면 넘어가는데 저는 힘껏 쳐도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다 뺏깁니다. 다 잃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딱지 잡아달라고 쪼릅니다. 그럼 그때는 또 왜 이렇게 종이도 귀했는지 딱지 잡을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또 때를 써서 엄마가 딱지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답답했는지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주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치면 잘 넘어가고 엄마가 치면 잘 넘어가는데 왜 내가 치면 안 넘어가는지 또 형이랑 붙습니다. 그럼 또 잃습니다. 동네 애들, 저만 잃는 게 아니라 동네 애들이 다 잃어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날도 하루는 딱지를 다 잃고 그 형은 의기양양하게 딱지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허탄하게 그 집 앞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형 엄마가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중학생이나 된 녀석이 딱지다 치고 다니고.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 엄마가요, 딱지를 가져오더니, 옛날에는요, 여러분 사는 동네는 어쩐지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집 앞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통에다가 딱지를 다 쏟아붓더니만 우리 주워 갈까봐 그러셨는지 그 부엌 오물 국물을 거기다가 확 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정말 그거 날 주지 차라리,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웃는 것처럼 저도 웃습니다. 딱지가 뭐라고 그러나, 뭘 그걸 그렇게 간구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하고 있는 게 어쩌면 그 딱지 아닐까요? 딱지 때문에 좀 얻으면 기분 좋아서 의기양양거리고, 딱지 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이 의기소침해지고, 남의 딱지 보며 부러워하고, 그 딱지 버리려면 놔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지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딱지나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낭비해 갈 수 있는 구원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힘찬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 많이 구하기도 했고 때도 썼었는데 이제 한 중학생쯤 믿음의 성장을 가져보니 맨날 딱지나 구했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듣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